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요. 무거운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옆에 혹시 모르는 분 앉아 계세요? 예, 모르면 앉아 계셔도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고 악수도 한번 해주시고, 예, 뒤에도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예, 막 수련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다음 주에는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성경학교 지나고 나서 한 주만 지나면 뚜둥 청년부 여러분 달디단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재가 노래를 보내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민재 소리가 아닌 줄 알았어. 민재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지? 민재 노래를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네, 다음에 용호 형제도 같이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티그마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말로 하면 낙인 효과. 낙인 효과라는 말이에요. 낙인이 뭐예요? 낙인, 도장. 우리 옛날에 노예가 있을 때, 뭐 서부 영화 같은데, 서부 영화인데 옛날 남북 전쟁 시대 막 그런 영화 보거나, 우리 옛날에 그 뭐 조선 시대, 고려 시대 막 이런 뭐 그때 보면 이제 노예들에게 도망치지 못하게 자기 소유라는 표시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그래요? 여기 막 등이나 턱이나 막 팔로 해서 뒤져요. 예, 조금만 더 얘기하려고 그랬어. 뒤져요. 그리고 심하게는 이마에다가 혹은 이 볼에다가 뭐 이렇게 자기 표식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잔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딜 가나? 뭐예요? 노예예요. 뭘 해도 노예. 이게 낙인이에요. 그러면 낙인 효과는 뭐냐면, 그렇게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이 자체가 노예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 것처럼 막 하고 자유를 줘도 낙인이 딱 찍히면, 한번 찍히면 이 사람이 진짜 노예처럼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을 낙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한번 잘못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하고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 저 사람이야 라고 찍고 계속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버리면 실제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낙인 찍은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낙인 효과예요. 우리 옛날에 그 유행했던 그림 중에 이렇게 인상 이렇게 딱 살아가 삐뚤어질 때야 막 이거 혹시 그림 아시죠? 삐뚤어질 때야는 알죠? 그 말이 있어요. 이렇게 삐뚤어질 때야. 왜 삐뚤어져요? 내가 왜 삐뚤어진다고 이렇게 막 그래요? 내가 뭘 해도 안 들어주니까.
내가 뭘 해도 나한테 잔소리가 오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그냥 삐뚤어 줄게. 뭐 이런 게 낙인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찍은 사람도 찍힌 사람도 그 낙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찍었으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마음 가운데 먹는 사람이 있고 뭘 해도 안 되니까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낙인을 찍기도 하고 찍히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찍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힘들고 내가 찍혀서 그 사람의 어떤 나를 대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도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평가를 하면서 쟤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과거를 돌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이런 실수들 지금도 여전히 실수하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낙인을 찍어버려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뭘 해도 안 돼. 다른 사람 잘 되고 뭔가 용기를 북돋아줘도 지금까지 몇 번을 실수했는데 실패했는데 앞으로 뭐가 되겠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의 철학, 내가 선택한 결정들,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희망이나 비전을 발견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 많아요. 있어도 마음속에만 하고 싶다라는 정도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은 항상 이랬던 것 같아. 내 삶은 항상 이랬던 것 같아. 그리고 병든 채로 낙인이 찍힌 채로 세상은 망가져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상의 모습들을 바라보세요.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뭔가 힘을 내려고 해도 되지 않아서 그 세상에 맞춰가는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길이 있어요. 여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낙인을 지워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낙인 찍힌 죄인이 한 명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리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성경 이렇게 말씀을 보면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나오는 세리의 이름이 뭐예요? 레위.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죠. 그쵸? 근데 마태랑 레위랑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세리는 마태라고도 불리는 레위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레위도 맞고 마태도 맞아요. 그 사람의 직업은 뭐라고요? 세리였어요. 어떻게 세리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럼 세리는 그 당시에 이방인처럼 여겨지고 창기처럼 같이 취급되는 직업이었어요. 항상 세리와 창기가 같이 언급이 돼요. 이름이 세리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낙인을 찍은 거예요. 로마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입찰을 통해서 권리를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훨씬 더 돈을 많이 낸 사람이 그 세리 권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리를 딴 사람은 자기가 들인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붙여서 자신의 손해본 것들을 메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더 부자가 될까 하는 마음들이 세리들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해진 세금 위에서 돈을 거둬들이면서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 때문에 치를 떨게 돼요. 동족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들, 탐욕적이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암적인 존재들,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저 사람 세리야. 그럼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상절 못하는 인간.
그렇게 낙인이 찍힌 세리가 사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낙인이 찍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나도 아쉬울 거 없어. 내가 진짜 세리가 뭔지 보여줄게 하면서 나 악착같이 돈 너희들에 보일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둘 사이에 어떤 사회와 어떤 이 세리의 어떤 낙인 찍힌 이 간격이 계속 골이 깊어지고, 이것이 더 이 죄인이라는 낙인이 더 깊게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낙인 찍힌 세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리는 달라질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그랬던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가 아무리 뭘 해도 너는 안 돼, 너는 절대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 라고 사람들은 세리를 그렇게 낙인을 찍었어요. 세관에 앉은 레위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도로세도 걷고, 차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세금들을 다 붙여가지고, 심지어는 막 안 되는 세금까지 다 붙여가지고 막 걷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관에 레위가 앉아 있어요. 세위는 저 사람은 왜 세리가 되었을까? 처음부터 세리가 되고 싶었을까? 대체 어떤 생각으로 욕먹으면서 돈을 벌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낙인 찍힌 레위에게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은 그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 대접해주지 않아도 돼, 그럴 만하니까 그런 거야. 세리는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비전도 생각도 삶에 대한 기쁨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였어요. 그냥 무시받고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그런 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살면서,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아무리 못한 일, 안 좋은 일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마음만 있어요? 내가 심지어 죄를 짓는다고 해도 내 마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고통하잖아요. 신음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사라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가 행한 이 죄 때문에 쟤는 저거야, 저 죄가 저 사람이야, 쟤는 나아질 기미가 없어, 쟤는 어떤 꿈도 없어, 비전도 없어, 생각도 없어 라고 단정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도 그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의 사연에 생각이 없어요. 그 인생에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것은 죄인이 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럴만하니까 그랬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정말 부패하고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성 있는 죄인들만 위해서 오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가 조금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진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진짜 욕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진짜 나쁜 놈,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착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야, 우리 착한 교회를 만들어보자, 이건 진짜 교회의 정신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이 회개돼서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와야 되겠어요? 착한 사람들만 와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말 죄가 있어도 저 사람 정말 가능성 있을 거야, 하나님 저 사람 고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착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발견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올 때 당황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뀔 거야, 저 사람이 교회 다녀도 저 사람 안 바뀔 거야,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불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서로 그냥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어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겨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세관을 지나시면서 세관에 앉은 레위를 보셨어요. 여러분 이때 보셨다라는 말은 한번 지나가다가 저기 민재 있네? 이게 아니에요. 한번 보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 보셨다라는 원래 원문은 어떤 의미냐면 한번 쓱 눈길을 줬다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바라보고 또 관찰하셨다, 그런 의미로 보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주의 깊게 바라보고 관찰했을까요? 저기 영호 형제가 있네. 영호 형제.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세관이 있는 그 지역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관에 앉아 있는 이 세리 레위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무도 세리에게 관심하지 않는데 예수님 보신 거예요. 아무도 세리에게 관심하지 않고 쟤는 저 자리가 어울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낙인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네가 낙인이 있기 때문에 나도 너 안 볼 거야. 너 어떤 낙인이 있기 때문에 나도 너 내 마음에 지울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세리이지만 세간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정말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예수님께 보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심을 믿으십니까?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응시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인이 찍혀서 세관에 앉은 레위에게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주의 깊게 보시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다가 레위 안에 있는 마음의 심령을 보시고 따르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낙인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건너뛰어서 우리가 벌써 5장을 보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1장 2장 했었죠. 그래서 1장부터 쭉 봤어요. 근데 벌써 5장이에요.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들이 5장 이전에 나와요. 5장까지 오늘 읽은 말씀 전까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죄인으로 낚인 찍힌 그 세리에게 자신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어떤 평가가 있건 그가 가진 모든 낙인을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낙인은 아무것도 아니고 일어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해결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망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죄 때문에 힘들었어요. 과거 때문에 실수 때문에 실패하고 어려웠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낙인은 해결될 수 있어요. 거기에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청년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한 일들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 때문에 주어지는 삶,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원인과 결과가 있는 삶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면서 원인과 결과 이것을 뒤집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부르시니까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입찰해서 얻은 세리권이잖아요.
내가 고생고생해서 돈 번을 쏟아부어서 얻은 권리잖아요. 근데 이 레위가 그것을 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단합니다. 낙인을 찍힌 직업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세리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미스터리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리 레위 안에 여러분 자기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비록 돈을 벌고 욕을 먹고 있지만 이 세리 레위 안에도 아마도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들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세리 레위는 그때 결단하고 주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그분께 모든 것을 맞추니까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돈보다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의 마음, 이러면 안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최율도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바퍼는 알죠? 바퍼 몰라요? 바퍼 공동체 그 봉사해주는 예. 자,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몰라요? 예,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 자, 예전에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청량리 그 사창가가 있어요. 그곳에서 여자 접대하는 이 여자들을 향해서 여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근데 그분이 만나서 사람들에게 갔어요. 처음에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도 불편하죠. 지금 나한테 이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는데 막 이렇게 걷어나고 미쳤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이 가자 그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고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어도,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있어도 마음 가운데 고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봐주는 그 목사님과 그 일행들, 또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에 대한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어느 곳에 발견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 생명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밖에 가면 안 그러잖아요. 주인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밖에 가면 내가 왕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냐고요. 이게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구원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아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헛믿는 것입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죠? 같이 한번 저기 보고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다 예, 저 믿어요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때 참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이기고 여러분의 슬픔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서? 수련회 가서 여러분, 수련회는 다른 데서 오신 목사님이 저녁 집에 2번을 다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꼭 가셔서 여러분 같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그 시간들 가운데 회복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엄청 큰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그냥 잔치가 아니라 메가 잔치. 영어 성경을 보면 메가 피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은 a great banquet. 엄청 큰 잔치 연회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베풀었어요? 예수님 위해서. 레위는 예수님 때문에 좋았어요. 그동안 낙인이 찍혀서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죄인인 자신을 찾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때 초대받는 손님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왔겠어요? 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 광양지부 세리들 다 모여라. 어디 저기 순천의 세리들도 와라. 누구를 불렀겠어요? 세리를 불렀겠죠. 동료를 불렀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잔치에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왔어요. 여러분, 다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와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세상적인 얘기했겠죠. 자기 사는 얘기했겠죠. 있는 그대로 얘기했겠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함께 밥 먹는 것, 식탁을 함께 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식탁을 함께하는 사람과 동료, 부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죄인들이, 세리들이 막 왔어요. 막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들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 잔치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 가면 예수님도 낙인을 찍힐 텐데 예수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세요. 가십니다. 낙인이 찍힐 걸 알면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세요? 낙인이 찍힐 수 있는데 예수님 왜 가세요? 가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밥 먹는 것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레위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수많은 죄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곳에 가신 거예요. 죄인을 찾아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끊임없이 죄인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현장에 가시고 항상 그들의 삶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되 저 멀리서 광장에서 단상에 서서 얘들아 회개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죄인들이 있는 그 삶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가장 가까이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들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여기서 여러분이 수련회 가자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아니라 목장에서 목장 리더가 주변의 친구가 같이 가자 가까이서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가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가장 가까이 가시는 것입니다. 낙인이 찍혀도 그게 그분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머물도록 이 죄인들을 머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쓰는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 자기가 거룩한 선지라면서 어떻게 죄인들을 모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에요.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원을 누가 찾습니까? 아픈 사람이 찾아요. 정확하게는 낫고자 하는 사람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파도 병원 안 가는 사람 있죠? 그죠? 여러분 나 건강을 자신하면서 난 평생 병원 안 가본 사람이야 자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병들었어도 나는 안 아파 괜찮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의원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진짜 건강한 사람이 누굴까? 진짜 건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의원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신 상태를 진짜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정말 치유받아서 예수님이 야, 너 괜찮아, 너 치유되었어, 너 자유해, 너는 나의 것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주는 것, 진짜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도 죄인이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 보였을 때 정말 골칫거리 중에 골칫거리예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울게요? 엄청 싸웠어요. 싸웠다고는 좀 그렇지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까지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폭력을 쓰고 하는 사람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폭력하고 잔인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진짜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은밀하게 마음속에 그걸 다 계산하고 설치해놓고 그것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더 나빠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서 괜찮은 것처럼 보일 뿐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그거 절대로 의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쓸데없고 해악적인 일이 인맥관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관계에 인맥관리 하지 마시고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회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인맥을 관리하면서 내가 친한 사람만 가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가세요. 모두에게 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시고 전파하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회복하십니다. 레위를 회복한 것처럼 주님만이 나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세팅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누군가를 향해 낙인 찍고 정죄하고 혹은 나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영혼을 볼 줄 몰라요. 저 사람 영혼 얼마나 힘들지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것처럼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그 영혼을 봐야 돼요.
그 영혼을 보고 기도할 수 있고, 아, 저 사람 힘들었겠구나, 아, 저 사람에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이 자꾸 좀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막 바리새인 얘기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 많은 경우에 그 말도 맞아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새로운 복음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여러분 새롭게 된,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된 사람이 있어요.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 했는데 새롭게 구원받은 죄인들이 있어요. 그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있던 바리새인들, 율법, 이것들 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져서 누구든지 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 틀에 이 생명들을 가두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함께 우리 청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관에 앉은 레이를 보시고 그를 부르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정말 달려나가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일들에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하나님 영혼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낙인 찍고 낙인 찍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